적인 언급들 물론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서에서는 특별히 우리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할 때도 천사라고 언급됐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어떤 천사인데 또 여호와께서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로 일하실 수 있으신 그 어떤 것인데 그 신비로움에 대해서는 성경이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았죠. 네, 우리가 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근데 여하간에 그 사닥다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는,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걸 누가 인식했어요? 야곱이 인식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꿈을 봤는데 사닥다리를 봤어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뭐지? 무슨 사닥다리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야곱은 바로 이해를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 가능성이 커요? 늘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꿈 자체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자, 이 뒤에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꿈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섰단도 네, 이 볕단들이 막 자기한테 절하고. 야곱이 요셉이요. 네,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형들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너한테 네, 절한단 말이냐? 볕단은 무엇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형제로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하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러니까 그러면 엄마 아빠도 절한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나왔어요. 해석이. 왜 그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해는 뭐예요? 꿈에서 해는 아빠예요. 달은 엄마로 해석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의 동방 박사인데 동방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란이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였어요. 그 당대에는 고대의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지금은 나사인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잖아요. 별을 연구했는데 별이 하나 나타났어. 그들에겐 별이 뭐예요? 그들에게는 별이 왕의 등장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 방식으로. 그 별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별을 따라왔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란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나사렛까지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까지는 엄청 먼 거리예요. 2천 몇백 킬로인지.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겁니다. 경배하러.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 주셨어요. 성경이 나타나기 전까지.
우연한 장소처럼 보였던 그 빈들에서도 천사들은 여전히 야곱이 부족한 바를 하나님께 알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그에게 공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외롭고 가진 바 없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된 야곱의 실제 현실이 바로 그것임을 그렇게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네, 잊혀진 바 되었으나 실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뭐야? 그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런 게 어딨어? 너 예수 잘 믿는다는데 왜 병이 나오는 거야? 너 왜 병 걸려서 죽는 거야? 너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너 남편은 왜 병 걸려 죽어? 너 왜 자동차 사고 나서 그렇게 불구가 되는 거야? 너 자녀는 왜 그래? 너 자녀는 왜 이렇게 날 때부터 너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왜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 해석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불길로 뛰어들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3번 자신이 누웠던 그것 빈들조차 하나님의 통치형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야곱이 끼어 무엇이라 소리쳤는가? 예.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누가? 하나님. 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기쁨에 찬, 환희에 찬 고백입니다. 찬양이죠. 우와! 변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뒤로 뭐 잘됐습니까? 뭐 그냥 고생 진당했어요. 그런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격정적으로 한번 만나면 다른 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맡긴 양들을 돌봐라. 그것이 네 몫이다.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듣고 싶잖아요. 응? 우리 살아가면 듣고 싶잖아요. 누가 들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명하신 바 사랑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정적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장막 집사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집사님 격정적으로 만날 겁니다. 양만석 집사님을 위해서라도 홍명진님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다 끝장난 상황이처럼 보이더라도 다 모든 게 끝장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뭐 돕다가 어떻게 됐네, 뭐 그렇게 도움은 안 되네, 뭐 그럼 축구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적정히 해야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뭐 이렇게 돈 주고 바꾸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도운 거잖아요.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마음이 상하는 거야. 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얘기가 나오면 나도 못하는데 참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겁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부재이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의미이다.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듣는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듣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이 먼지처럼 될 것이다. 너는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너의 후손 안에서 복받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을 봐도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아까 이삭이 뭐 하지 않았죠? 아니 계신 야단치지. 야단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싫어하지 않아. 싫어했어. 전혀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어떤 야단조차도 안 하셨어요? 너 좀 기다렸으면 내가 다 알아서 너 저기 태 있을 때부터 내가 너희 엄마 저 리브가한테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할 텐데 왜 네가 먼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형 속이고 이렇게 하느냐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왜 타이밍을 잡았느냐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복.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그대로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뭐 야곱이 뭐 이랬네 저랬네 이렇게 논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네 인정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고 도망갔어요. 네,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러면 모세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애굽 사람을 그렇게 하면 자기 동포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다. 네, 이스라엘이 같이 동조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동족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렇게 했어요. 그게 탄로나서 도망가죠. 80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그 40살 때 모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블레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텐데 왜 네가 먼저 혈기로 나서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그런 기록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80세 된 모세에게 너 왜 예전에 그렇게 했느냐? 너 그때 네가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지? 이제는 힘 빠졌지? 이제는 네가 안 되겠지? 이제부터 내가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언을 해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무슨 혈기 이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언제? 80세 때? 40세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모세예요. 근데 누가 감히 모세가 뭐 젊었을 때 혈기로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결코.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한 2시간 얘기했는데 한 2시간 좋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서는 데서 서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보통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밤새 뒤척이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러면 가슴이 막 와닿잖아요.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렇게 소설을 써요. 그런데도 결단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침 일찍 갔다고 그랬잖아요. 아침 일찍. 참 네, 신앙의 이인들 참 멋있습니다. 네, 4번. 성경적 복됨의 정의가 어떤 것임을 깨닫게 되는가? 네. 하나님께서 축복, 블레싱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싱의 정의가 뭐다? 블레싱의 정의. 하나님과 14절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 백성의 블레싱은 뭡니까? 첫째, 자손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에 티끌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누구의 믿음을 가진 겁니까?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고, 우리가 영적 후손들입니다. 땅에 티끌같이 많은 영적 후손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그렇게 복받을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게 블레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서남북의 평안할지며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있는 그것을 지닌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같은 블레싱 내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 사모했던 복이에요? 그 야곱이 사모했던 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야곱이 무엇을 바랐던 게 아니다. 네, 아버지의 재산, 장자에게 주어진 재산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블레싱을 원한 거예요. 내가 형한테 어떤 그 혹이나 저주를 받을지 몰라도 나는 형은 그걸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서 내 자식 좀 잘 되고 취직 잘 되고 건강해지고 나 건강하고 9988 뭐 빡인가 뭐 이렇게 99세까지 88하게 살다가 뭐 3일만 아프고 뭐 죽는 뭐 9988 뭐 3일 꾀기인가 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것을 블레싱으로 알고 그냥 그 범주 내에서 대강 살다 가는데 야곱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들이 사모했던 그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사모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따스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블레싱인데, 제가 그래서 허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 짜장면 2그릇 먹기 위해서 52세 때 창업한 거 아니다. 보니까 그 대한통운 CJ 해외 영업 본부장이었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쪽에. 그런데 이제 진동이 없는 물류, 주로 반도체더라고요. 반도체를 해외에 이렇게 내보내는, 삼성 거를 내보내는데 2017년인가 2천만 불이면 245인가 245 정도 되지. 어디에서 2천만 불 해외 뭐 이렇게 수주하고 뭐 하고 불과 한 6, 7년 만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친구가 그 말 했을 때 아마 감동이 오더라. 나 짜장면 2그릇, 나 짜장면 하나 더 먹어야 되겠어. 이래가지고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오더라. 야, 장로답다. 그 친구가 장로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안수자 장로였다고 들어요. 멋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복됨을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으며 그것은 정확히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바였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했다. 하나님은 또한 무사 귀환을 약속하신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네, 이것이 보편적인 제네럴 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이들에게 행하시는 보편적인 룰이에요. 이 땅에서도. 그런데 그래서 그 다니엘 세 친구가 말한 겁니다. 능히 건져냈을 줄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생애가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평안과 안녕과 기쁨이 번영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깨어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 분명 여기 장소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야곱은 기쁨과 함께 그곳에 대한 경외감을 지니게 된다. 얼마나 이곳이 놀라운 장소인지. 예,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아주 막 감탄문으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뭐 하나 놓고 돌 하나 놓고 그 돌도 뭐 들을 수 있을 정도니까 한 요만했겠죠. 이것이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아주 막 가슴에 막, 그러니까 그 찬양을 지어내신 성령들이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한 거죠. 내 영혼이 은총이다. 이게 은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하고 함께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백성.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뭐냐? 가슴이 뭉클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이 뭉클한 이유가 뭐냐? 고양이가 그 슬픈 목사님 집에 그 고양이 그렇게 죽었어요. 아까 말씀하신데 너무 슬펐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분이 성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자기 집 고양이 죽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슬프게 나오니까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그 고양이 참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분을 그때 잠깐 뭐라고 그랬냐면 고양이 성교사님이라고 이렇게 그 뭘 말씀하신가는 기억이 없고, 그러니까 뭉클하게 만드는 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 왕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메시지가 가슴에 그냥 꽂혀서 뭉클하게,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야곱이. 네, 5번. 성도가 어딜 가든 그 현장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두 글자로 베델. 베델. 네, 하우스 오브 갓. 베스가 하우스예요. 우리가 L, 성경에 L 나오면 네, 갓이에요. 네, 네, 베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경외감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한다면 그 어떤 삶의 현장도 하나님의 집이며 천국의 문이다. 믿는 이들의 힘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그 독일 가스 했던 데가 어디죠? 독일 가스로 이 사람 유대인들 죽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나중에 가보니까 벽에다가 누가 긁어냈대잖아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써놓은 거예요. 죽어갔던 사람들이. 물론 그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인지 아니면 그 뭐 폴란드나 뭐 독일이나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갓이 뭐 구약의 하나님이냐 신약의 하나님이냐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여기에도 함께 계신다. 여기서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오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믿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 인식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제 친구 백광현 목사 암 사기라고 했을 때 갔을 때 나는 평안해지고 이승 목사 나는 평안해 진짜야. 하나님께서 낚여주시리라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 괜찮아. 그런데 참 가슴이 지금 정봉재 목사님이라고 이제 여기서 그 새하늘교회 거기 사역하시다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사역 그만두시고 아들이 있는 미국에 가셨는데 지금 물을 못 드신 지 7일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인공으로 염려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막 뭐 넣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제 부르실 날을 기다리시면서 사진 찍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이 가져가고 찍었는데 얼굴이 가족들이 환한 거야. 이렇게 얼굴이 이제 물을 드시지 못한 채로 7일이 지났으면 거의 떠나시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목사님이 믿음의 목사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죠. 지금 65세밖에 안 됐어요. 65세밖에 안 되셨는데 보통 왜 저를 불러가십니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6번. 아침 일찍 일어난 그는 무엇에 기름을 부어 성결케 했는가? 네.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어떤 돌일까요? 베개로 삼았던. 네, 베개로 삼았던 돌. 베개. 머리맡에 두었던, 네, 머리맡에 두었던 돌로 기름을 붓고 그것을 성결케 했어요. 컨시크릿 했어요. 참 이런 면도 참 멋있어요. 하나님과 그냥 짱돌이에요. 근데 짱돌인데도 성별하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자녀들한테 늘의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냥 돈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이러이러하다. 우리가 그냥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지어지게 되면 그것은 컨시크리티드 된 성별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마치 기름을 이렇게 부으셔서 어노인트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구별된 존재로 구별시켜 놓은 것처럼 짱돌도 구별시키면 그게 베델이 되는 겁니다. 네, 야곱이 유사시 그 누군가를 향해 던지려 했던 그 작은 돌은 하나님의 집 베델로 명명된다.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을 거기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될 때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가 나의 신이 될 것입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당신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중 10의 1을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맹세한다.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10의 1을 바치고자 했던 그 시대에 그 민족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믿는 그 존재한테 10의 1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10의 1이 언급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네.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날 주시기를.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날 주시기를. 네.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날 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네, 야곱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신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날 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신인 거예요. 신임을. 네, 하나님만이 나의 신인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존재는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나의 신이다. 여기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도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까신 거예요. 까. 그러니까 앞에 여호와가 붙으면 이제 구별된 존재로서 하는 신이신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이, 당신만이 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지금 서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돼서 보호하심을 받아